어린이날 전후로 이렇게 연휴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에, 어린이 주일인데 평소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또 연휴다 보니까 또 안 보이시던 분들도 얼굴이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정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사실 이제 부임하면서부터 항상 가정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작년부터는 이제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찾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또 가정이라는 또 주제를 함께 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가 이제 나올 건데 너무 어른들 대상으로 만든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연로한 상황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은 아니지요. 첫째 아들은 사실 여종과의 사이에서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은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지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꼭꼭 숨어 있습니까? 있긴 있죠.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저희 아들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윤이도 있고, 예, 있습니다. 예.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예.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 아유, 고마워요. 예. 이삭이 저하고 짠 거 아닙니다. 예, 집에서 짠 거 아닙니다. 예. 이삭이죠. 이삭의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아내 사라는 몇 살이겠습니까? 9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삭으로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명하신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독자를 나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바치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 아들을 다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종 2명과 자신의 아들과 그렇게 4명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을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종 2명만 데리고 길을 나섰는데 3일이 되는 날, 저 멀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 종은 산 아래에 남겨두고 자신의 아들과 단 둘이서 이 산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해서 그렇게 같이 산에 오르지요. 아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나무도 가지고 가고 또 나무를 태울 불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알고서 저렇게 물어보지는 않았겠지요. 산에 올라가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는 제단을 쌓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결박해서 이제 번제로 드리기 전에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가 급하게 내려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해서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경외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데, 단지 뭔가 공포감을 느낀다는 말하고는 또 다릅니다. 공포감, 뭔가 뭐 아주 괴물이나 막 무서운 거 봤을 때 느끼는 그 공포감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존경하고 또 위대하게 여기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존재에게서 느껴지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경외심, 경외감인데,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됩니까? 이제 이 일 후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순양이 뿔이 숲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 양을 또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약속하셨던 복인데 다시 한번 또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복, 또 그 자손이 어떤 위치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에 대하여서 복을 주시기로 하실 만큼, 주고자 하실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하여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만 가졌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겠지만,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삭은 대략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10대 한 초반, 많이 봐도 한 10대 한 중반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이삭을 나타내는 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물론 어린 아이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그냥 젊은 남자를 뜻할 때도 이 단어,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소한 젊은 남자를 가리킬 때도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무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나무를 지는 것에 더 힘이 세거나 더 유리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마도 이삭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마침 자기보다 힘이 더 약한데도 너는 아들이고 난 아버지니까 너가 나무를 지어. 아마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산에 번제로 드릴 만한 적지 않은 양의 나무를 지고 올라갈 만한 그런 체격과 조건이 되는 그 정도의 나이가 아마 이때의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볼 때 또 우리가 하나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1대1로 지금 번제단 앞에 있습니다. 이삭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거라고는 아마 올라오는 도중에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칼을 꺼내서 자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전에 결박을 했으니까 줄로 자신을 막 묶으려고 하고 그래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 알고 보니 내가 번제였구나. 내가 번제의 제물이었구나. 나는 죽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사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이 반대했다면 자신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였을 것이고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보였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삭에게도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삭에게 있는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전수된 믿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부모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이 고스란히 전수가 되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 믿음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얘기고, 이제 이유는 제가 해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가정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메시지 몇 가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구성을 생각해 봤을 때 부부, 또 부모와 자녀,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이를 어떻게 또 하고 어떻게 관계로 지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생각보다 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윤리 지침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참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세 가지만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부르셨을 때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녀가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불러주셨다, 그게 부부다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담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담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에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겠습니까? 어떤 게 부부로서 돕는다는 의미겠습니까? 오늘날도 아마 모든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열심히
돕고 베풀면서 이렇게 아마 지내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뭐 요새는 뭐 다 이제 맞벌이가 워낙 많아서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남편은 돈을 벌므로써 또 아내는 또 때로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또 그 가사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서로를 돕기도 하고 또 지금은 뭐 그것도 다 이제 분배해가지고 또 서로를 돕기도 할 것인데, 물론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돕는 것도 가정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18절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담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합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물론 이제 밭을 갈다, 경작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이 단어가 공교롭게도 이 히브리어는 다른 데서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밭을 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일이 단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이후에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그 직업과 직장과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돕도록 하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명하십니까? 어떤 것을 명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는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자가 뭐 남자한테 주어서 먹게 하고 그 일만 따지는데, 사실상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사명은 아담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만 처음엔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돕는 자로서 하와를 주신 것이지요. 어떤 일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누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까? 하와가 아담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부족한 어떤 가정일을 돕고 또 물질을 벌어다 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일을 서로를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는 그 일을 돕는 자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제 부부로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서로에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화면을 다시 부모가 자녀에게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단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을 믿으십니까? 진짜 기업이고 상급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어입니다.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재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어떠함이, 자녀의 어떤 능력과 자녀가 세운 공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라 자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산이자 기업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때로는 나와 의견이 달라서, 때로는 내 기대만큼 이 자녀가 이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이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의 수준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길러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그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기르라는 이 사명도 함께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구의 죄를 지적하신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엘리 제사장인데,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제사장으로서 뭔가 권위적이고 또 멋있어 보이는 위치에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실 때에 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계속 저지르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죄라고 합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누구를 벌하시겠다고 합니까? 엘리를 벌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금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능력을 다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궁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말씀은 비유로 보아야 되겠지요. 채찍질을 하더라도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더라도 채찍질 하지 마십시오. 때리지는 마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때리지 않는 것이 좀 더 맞는데, 때려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매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부모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의 영혼을 구하는 데에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영광스럽다,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상 경외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이렇게 잘해주고 사랑으로 키워도 자녀 입장에서는 그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무거운 존재입니다. 무거운 존재. 그래서 그 자녀로서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이나 어떤 행동을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에 또 주 안에서지만 어떻게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자리에 아직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옆 곁에 두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모님을 열과 성을 다해서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하시고 또 여기서는 경외하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켜라는 명령이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마땅히 부모님도 잘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웃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이것을 부모에게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 역시 잘 섬기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PPT 끝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른 되신 분이 우리의 선배 되시고 우리의 부모 세대 되신 분이 사실상 여기 이 10계명의 5계명을 그대로 적용해도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어른들을 잘 섬기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부모 되신 분들은 교회의 공동체의 자녀 세대들도 나의 자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기르는 일을 위하여서 이들을 잘 섬겨야 하고 누구보다 사랑해 주어야 하고 또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아끼지 않는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는 일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나의 그 어떤 귀한 것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정말 하나님께 정말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믿음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우자로서 우리의 배우자에게는 돕는 배필로 예배하는 삶과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도와주고, 또 부모로서는 또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기르고, 또 자녀로서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불신 가족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